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받은 경험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삭군과 같은 강도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이 스스로 목자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목자, 즉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목자로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한 자칭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곧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으로 들어온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참 목자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참 목자에게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입니다. 여기에서 문지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일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편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도자들에게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교회나 목자를 따라가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했던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피조물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또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나의 선한 행위를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통치하실 왕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위해 사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아시는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